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붙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생명 주시고 또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삶이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희의 청소년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좀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교육부서의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상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그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발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이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인 계시록 11장의 시작은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성전 바깥은 이제 이방인의 뜰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당시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살던 그 당시는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던 시대였고,
성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기독교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 황제로부터 이 기독교가 이 로마를 어지럽힌다. 자기가 불 질러 놓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핍박하게 되고 죽이는 것을 로마 사람들은 그 구경하는 것 자체를 즐기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 42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1260일로 이렇게 풀어서 42달을 하루로 계산하게 되면 1260일이 되는 것이고, 이 1260일은 또 다시 이제 3년 6개월이 되는 거죠. 3년 6개월. 이 3년 6개월을 결국 42달 1260일,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그래서 합하면 3년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때 반이라고 했으니까 3년 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실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42달, 1260일, 3년 6개월. 그게 이제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라고 하는 것은 한때 1년이잖아요. 그 1년이 고난을 당하는 그 1년 언제 끝나나 그랬는데 1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1년이 2배로 늘어서 2년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총 3년이 되는 거죠. 1년 고난이 그냥 이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길어져서 2배로 늘어났다.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 끝날까 그랬는데 뒤에 가게 되니까 3년이 지나게 되니까 그 1년의 의미가 절반으로 줄어서 반때에서 그 모든 고난이 다 끝났다. 결국 고난은 끝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그 숫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무너졌지만 이것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 증인의 비유로 나오게 되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감람나무와 촛대에 대한 비유는 스가랴서 4장의 그 의미를 이제 풀어볼 수가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난 뒤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을 때에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온 그들이 수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짓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그 환상의 내용 가운데에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의미인지. 그랬더니 그 두 촛대에 대해서 풀어주는 것은 뭐냐면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그 기초를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신다. 성전이 무너져서 불에 탔고, 근데 그것을 70년이 지나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심으로 인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그것을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되었고, 시대가 지나서 바벨론에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로마에게 무너진 그 시대 속에서 동일하게 요한에게도 똑같은 의미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이 누구냐? 두 증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두 주인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이 어떤 권능으로 나타나냐면
하늘 문이 닫혀지기도 하고 하늘 문이 열려지면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게 되는, 그러면 이제 엘리야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또 물이 변하여 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의미하게 됩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행한 그 권능을 이야기하지만 엘리야와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이게 정말 사실이야, 내가 그거 정말 봤어 라고 증인된 그 최소의 숫자가 2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이런 분이시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 진리를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핍박을 당하면서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나타내야 될 최소의 사람이 2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에 무저갱에서 한시적으로 노임을 받은 한 짐승이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짐승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탄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킨대요. 세상의 전쟁은 언제 전쟁이 시작되냐면, 세상의 전쟁은 이제 내가 이 나라를 침략해서 이 나라의 영토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늘 깨어 있다면, 항상 저 나라가 지금 전쟁을 노리고 있네, 우리나라 땅을 노리고 있네, 그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늘 깨어서 지키려고 하고 늘 훈련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저 나라를 침략할 수 있을까요? 침략 못하죠. 세상의 전쟁은 저 나라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고 전혀 전쟁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고 그럴 때에 내가 갑자기 쳐들어가서 집어삼키는 게 세상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 반대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저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을 때 쳐들어가는 게 세상의 전쟁이지만, 영적 전쟁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마음 먹고 있을 때에 그때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전쟁을 걸 때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세워라 내워라 그냥 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련다 하는 사람들을 건드릴까요? 이미 그 사람들은 자기 편이 됐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전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게끔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탄의 방해를 받는 거예요. 무저경에서 한시적으로 놓여진 이 짐승이 사탄이 올라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전쟁을 통해서 2 증인이 죽임을 당한대요. 큰 능력을 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탄에 의해서 죽임당한대요. 죽임을 당했고 죽임을 당한 이 2 증인들이 그 시체가 무덤에 장사되지 않고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2 증인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서로 예물을 나눴대요.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죽음은요, 옳은 일을 행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임 당했는데 그 죽임 자체가 무덤에 장사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저주받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심판받은 거야, 잘됐다 박수치고 자기들끼리 막 좋아하게 되는. 근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때에 하늘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이 2 사람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더라. 이 두 증인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3일 반 동안,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 3일 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앞에 있는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그것을 압축해서 그 의미 속에서 42달 환난을 받는 그 의미가 더 압축해서 더 강하게 3일 반 동안 죽임을 당했지만,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박수치고 했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더라. 그럼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동일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실제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3년 반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은 끝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길게 늘어져서 한때가 두 배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더 큰 절망을 느끼겠지만 이게 더 늘어나는 게 아니다. 그것이 반으로 줄어들어서 끝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고난을 당함에도, 핍박과 조롱을 당함에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 믿음이 있는 모습을 보여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임을 당해도 그 자리에 믿음을 지키는 게 충성인 거잖아요. 마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마음 가지고 가는, 그래서 죽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편하게 살까, 이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게 될 때에 그런 우리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 삶의 현장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반전을 일으키신대요. 그리고 부흥을 일으키신대요. 그게 앞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무너진 성전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건축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이고,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앞선 증거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이 있는가? 교회가 도대체 우리에게 해준 일이 뭐냐?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일상의 고난이든, 아니면 가족을 통해서 오게 되는 고난이든, 아니면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고난이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마음 속에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켜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음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잘 믿는데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십니다. 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고, 이 일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며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소돔 같고 애굽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잘 지켜냄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같은 엘리야 같은 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상 앞에서 선지자 같은 모습 되게 하시고 예언자와 같은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내는 그 속에 더 큰 환난을 당하고 더 큰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을, 내 신실함을, 그리고 내 충성됨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것 같지만 그런데 진정한 힘은 그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